오늘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절입니다. 19절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임금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비록 저희들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감찰해 주셔서 마귀가 저희들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력으로 저희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모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눌림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 우리들은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욕심을 내지 않죠.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을 자기 소유물을 의식할 수 있다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때는 정말로 주님이 이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욕심내지 않는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탐욕이 없죠. 세상 부모님이나 어느 누구와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주면 감사하고 안 주도 감사해요. 자기가 자기 것을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 소유물에 욕심이 없어요.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 어린아이 때는 자의식이 없죠.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내가 내 노력으로 모든 내 노력에서 무슨 물건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무래도 그때 그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또 엄마 품에 또 파고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죠. 왜냐하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자기 것을 이게 움켜쥐려고 할 때 죄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의식이, 자기를 느끼는 의식을 자기를 느낄 수 있다 하면 벌써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세상에 있던 죄가 자기를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을, 성공을 정취하려고 할 때 세상의 의식인 자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의식이 필요하죠. 자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즉 자의식은 본성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게 세상의 본성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의 본능이 같이 섞여져 들어옵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게 짐승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점 자라나잖아요. 의식이 자라나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소속감이 되면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성경을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복음서만 봐도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내가 너를 고쳐줬어. 가서 선전해. 나팔 불어.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고쳤다, 가서 선전하거나 광고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구약의 말씀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내가 널 고쳐줬다고 드러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해. 입을 닫아라. 그랬죠. 성경 어디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내가 널 고쳐줬으니까 가서 널리 동네 가서 선전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하시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달라요. 저나 여러분들도 무슨 좀 다른 사람에게 또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찌 사람의 본성이 그럽니까? 드러내려고 하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내가 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염치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자꾸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소속감에 묶여 있으면, 사람의 소속감이 강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십자가의 소속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의식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혼연일치가 되어 있으면요, 드러내질 않아요. 하질 안 하게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세요. 그래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절제하게 하세요. 그걸 이기게 하세요. 자랑하고 싶은데 꼭 참게 돼요. 참을 수가 있어요. 성장하면.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막 나팔 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죠. 시장 한 복판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팔 불어요.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어요. 꿀꺽 먹어요. 힘없고 나약한 자들의 재물을 삼켜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안 지켜요. 버려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거든요.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율법의 선생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셨어요. 그런데도 세례 침례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버렸어요. 외면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본성대로 살아면, 짐승의 본성대로 살면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인생의 구조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구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만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살 거냐? 달라요. 인생의 구조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구조가 그 구조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 세상 쓰레기는 많이 모아줄 수도 있겠죠. 설령. 이 세상에 재물은 모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재물은 나중에는 쓰레기밖에 못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재물 가지고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구조로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인생의 구조를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구조.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형편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에 그런 말씀이 기록해 있습니다. 잠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조가 가난한 자를 외면해요.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식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저건 아니야.
이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니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값싼 구원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값싼 구원론을 믿었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데 뭐 그렇게 복잡해? 예? 그냥 예수 믿으면 갈 수 있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보내주신 이 편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건 절반은 맞아요. 절반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절반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뒤에 정결한 삶을 살으라 그랬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상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의 끝이 어딥니까?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게 어느 산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걸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 산에서 변화된 걸 주님께서 그 변화산이라고 하죠.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변화됐다 이거죠. 주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서 세탁해서 희게할 수 없는 하얀 옷, 빛난 옷,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입었던 그 옷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던 하얗고 빛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입단속했습니다. 입단속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근데 주님의 뒤를 뭘 보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난 후에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요. 자기 성품에도 맞지 않아요. 세상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은.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쉬워요. 순종하기는 쉬워요.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이건 내 마음에 맞아.
룰루랄라 하고 따라가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히 그냥 따라가는 거죠. 순수하게. 근데 복종이 어렵죠. 근데 복종을 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복종을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세상 상식과 하늘나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에, 이 땅은 세상 상식대로 움직이죠. 세상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마귀의 나라. 하지만 하늘나라는 이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믿어지느냐 못 믿겠느냐. 그래서 못 믿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거죠. 이유식을 먹는 거죠. 엄마의 젖을 먹듯 단단한 걸 먹지 못해요.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십자가의 소속감, 그리스도의 소속감이 연약할 때 연결은 됐어도 희미해요. 줄이 연결은 됐는데 그 줄이 아주 가느다란 약한 실로 묶어져 있어요. 하지만 장성하면 동아줄로 묶어져 있어요. 동아줄로 십자가를 묶고 있어요. 동아줄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묶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장성한 믿음을 보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성한 자에게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이 없으면 장성한 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실패를 해봐야,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그래죠? 실패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요. 십자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뭡니까? 연단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을 거쳐야, 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 그 세상 노래도 있지만 그건 차원이 다르죠.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바라기. 어느 지방에 가면 교회 이름이 제가 너무 특이해서 안 잊어버려요. 교회 이름이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교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아줄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동아줄로.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동아줄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보통 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동아줄은 마귀도 못 끊어요. 왜?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거든요. 마귀도 그 동아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을 먹을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이에요. 그건 썩을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 주님의 상급,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고.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 기록해 놨어요. 왜 성경을, 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싹군 목자에게 속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마귀의 올무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반복적으로 통독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읽어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드리고, 그러면 우리의 영의 구조가, 인생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만 위해서 살아야지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달라져요. 아,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지.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타산만을 생각하지 말고 타산적으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었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딨네?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는 자가 돼야지. 주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내 인생을. 난 주는 자로 살아야지. 그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난 주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달라져요. 아멘. 방향이 전환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세요. 아멘. 생명,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가 이끄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세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십자가의 소속감, 그리스도의 소속감으로, 하늘나라 소속감으로 동아줄로 묶여 있으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게 하세요.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세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동수야, 너는 왜 귀신이 먹는 음료수를 먹으려고 하느냐? 소주는 귀신이 먹는 음료수다. 먹지 마라. 제가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로 안 들려요. 마음속에서, 창자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들려요. 그래요. 이게 귀신이 먹는 음료수예요. 그럼 안 먹을게요. 그래서 소주를 입에 안 댄 지가 약 한 30년이 좀 넘었네요. 30년쯤 되나봐요, 벌써. 달라졌어요. 그렇게 고쳐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제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리고 담배도, 왜 백회무익한 담배 피워서 너 배부르냐? 담배 피워서 안 배부른 거 없잖아요. 담배 피면 그냥 연기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니까 가서 야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 좀 하라.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하나님과 약속해서 3일 올라갔어요. 근데 3일도 못 채우고 이틀 만에 담배 피우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담배 샀어요. 사갖고 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켰는데도 3일을 안 지키고 이틀만 금식하고 내려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저 마음을 시작하는 마음을 보시고 담배를 싹 끊어주셨어요. 그것이 언제냐? 1988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치러지던 그 해에 담배를 끊어주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3일 약속을 했는데 3일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제가. 그런데도 3일을 못 채웠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보름 후에 금식기도 갔다 온 이틀 하고 왔는데 보름 후에 담배를 못 피우겠어요. 담배만 피우면 속에서 막 얼마나 막 괴롭고 힘든지 담배만 한 모금만 빨면 못 피워요. 도저히 돈을 억만금을 줘도 못 피워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제가 증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간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운동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걸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자기 스스로가 믿어져야 돼.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겪어봐야 알죠. 자기가 겪어봐야. 세상 말도 강물은 건너봐야 그 깊이를 안다 그랬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 처음 만나서 초면인데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 다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그 사람을요. 겪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슬플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그 사람 하는 말을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오래 겪어봐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써있죠? 야고보서 2장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 장로님이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장로님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죠. 가족이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는 가족, 친척은 가까이 오게 합니다. 로마법에.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근데 그때는 이제 초보 믿음이죠. 이제 뿅아리 믿음. 뿅아리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가야죠. 성장해가야죠. 에베소서 2장에 써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자라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멘. 그래서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 저처럼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연단, 뜨거운 불 속에도 들어갔다. 차가운 얼음물 속에도 들어갔다. 그래야지 단련이 되죠. 불에다
뜨거운 불 속에 그 쇠를 넣잖아요. 강철검 만들 때 다듬고 불 속에서 꺼내서 다듬고 물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야지 담금질이 되죠. 강해지죠. 그냥 불 속에 있다가 빼놓으면 그냥 놔두면 강철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담금질. 연단을 받게 하세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죠. 내가 며칠 굶었어요. 그러면 굶은 자들의 그 사정, 형편을 알 수 있죠.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굶는 자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굶어보지 않았으면 저 인간들은 게을러서 무식해서 돈도 안 벌어, 돈도 못 벌어, 그래서 저렇게 양식이 없어서 굶는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죠. 그게 짐승의 본성이죠. 짐승의 본성. 그런데 자기가 굶어봤어요. 가난해봤어요. 그러면 부자가 돼도 그 지난날의 어려움을 뼈속 간이 저리도록 겪어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아들의 권세.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아들의 권세를 사용합니까? 아들의 권세를 다 누립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 연단에서 장성한 자, 연단에서 세상 쓰레기 쓴뿌리가 없어진 자, 엉겅퀴 가시 다 없어졌어요. 청소가 됐어요. 옥토밭이 됐어요. 옥토, 기름진 밭이 됐어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기름진 밭이 된 자가 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주는 자가. 근데 아무나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 줍니다. 아까워서 못 줘요. 우선순위가 자기거든요. 내가 나부터 살고 봐야지. 왜 줘? 그럽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 나는 적게 먹고 나눠 먹지. 그걸 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배고픈 가난, 헐벗고 굶주림, 그리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봤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볼 때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는 주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 세상 상식과 다르다 이거죠. 구별되어 있다 있죠. 분별이 있다 이거죠.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자. 의롭다 이거죠. 의로운 자. 의롭게 생활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기 있죠.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롭게 사는 생활이 그들보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생활이 의로운 생활, 의인의 삶을 살으라 이거죠. 그렇지 못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써 있습니다. 여기 제 말이 아니에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죠. 선생님 칭하기를 좋아했죠. 돈을 좋아했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했죠. 자기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겸손하게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죠. 높이 성공을 받은 자, 이름이 드러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름이 없는 자, 낮은 자, 낮은 곳에 사는 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 자기가 한 걸 드러내지 않는 자,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살으라 이겁니다. 의로운 생활. 드러내지는 않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름이 높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공격을 당해서 무너집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가 똑똑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그래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일생입니다. 너희들은 결탄코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자와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반감이 돼요. 줄어들어요. 그 고통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는 자와 가서 우는 것이, 울어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과 같이 가난을 나눠서 동참해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성한 자가 돼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뿅아리, 알에서 태어난 뿅아리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겠습니까? 울지 못해요. 왜 울지?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네. 알 수가 없네. 안 겪어봤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울어? 나는 이렇게 날마다 웃으며 사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웃는 자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내가 행할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는 거예요. 성공해 주세요 하지 말고
자녀들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그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삶이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은 보살피잖아요.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다른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또 잘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자기 자녀들 성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합격해 주세요. 붙게 해 주세요. 다른 자녀들은 다 떨어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웃기죠? 그게 완전히 코미디죠. 그게 짐승이죠, 짐승.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막 해야 하는데,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몰라서 막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불쌍한 자녀들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렇게 살면 그 자녀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양육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 가정,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님이 보살펴 주시는 가정이 돼요. 그러므로 해서 마귀가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범접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천군 전사로 명령하셔서 산 울타리를 쳐주세요. 산 울타리. 아멘, 아멘. 못 들어요. 산 울타리가 있어서. 아멘, 아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보초서요.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아멘. 전군 천사가 그 자녀들을 보디가드 해줘요. 막아주세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다 떨어지고 내 아들만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게 완전히 악질이죠. 악질 분자. 그게 악질 분자예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양육해 주세요. 아멘. 자, 오늘 많은 말씀을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